말씀은 언약과 새 언약,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히브리서 8장 지금 7절에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은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둘째 언약을 다시 세울 필요가 없었다 그거죠. 그러나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8절에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6절에서도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았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심으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겁니다. 어떤 직분?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여기도 더 좋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보라는 것은 이쪽 저쪽에 화목을 시키고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중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죄 많은 인생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해서 잘 조화를 이루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첫째 언약을 주셨을 때는 그것이 흠이 있기 때문에 8절에 다시 보면 저희를 허무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9절에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새 언약은 애굽에서 나올 때 조상들과 세운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그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세운 언약이 바로 첫 언약이고 그거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그런데 첫 언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징벌을 하셨다는 거죠. 9절 말씀이.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의 법을 저희들에게 심어주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새 언약을 그렇게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새 언약을 통해서 다 알게 된다 그겁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부정한 일이 있어도 불쌍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 용서해서 기억지 아니하셔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에레미야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약속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언약이라, 말씀으로 약속을 맺어서 언약이라 그런 겁니다. 이단들이나 사이비한 사람들이 이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무슨 자기들만이 아는 신비한 뜻이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면서 자기들만이 그걸 알고 있고 자기들에게 와야만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미혹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간단한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과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언약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구약이라고 하고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왔죠? 7절에 첫 언약.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새로운 약속이라 해서 신약이라 하고 또 그거를 새 언약이라고도 하고 첫 언약 다음에 주신 것이라 둘째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첫 언약에는 한 가지인 것 같지만은 세분하면은 첫 언약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걸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나고 이걸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이단과 미혹하는 세력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첫 언약, 구약에서 첫째로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어떤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행위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부여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즐기며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그 행위에 따라서 죽기도 살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함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 그걸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언약입니다. 지금 본문에도 나타났죠. 9절에 저희 열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나 했을 때 그 한 언약, 율법 언약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지난주에 말씀대로 율법 613가지 하라. 몇 가지라고 그랬죠? 248, 248 하지 말라. 이거는 365. 이걸 주셔서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해주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여기도 지금 본문에 그랬잖아요. 9절에 저희가 내 언약 안에 중간에 끝에 보면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하시기도 하고 저주를 하겠다. 화를 내리겠다. 이것이 율법 언약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도 사실은 복으로 주신 것이고 율법 언약도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본디 완전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고 부패한 성질이 있고 연약한 기질이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위 언약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하고
율법 언약에서도 실패를 했어요. 그럼 행위 언약과 율법 언약에서 우리가 실패를 하면은 그 말씀에 약속한 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망할 자리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은혜라는 건 뭡니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어떤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한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죄 지었는데 그 죄 지은 것에 상당한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된다면은 그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의 약속을 하셨는가? 이미 창세기 4장에서부터 나타나 있어요. 거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그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한날 한식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시고 아벨 자체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 자체를 하나님이 물리치셨어요. 그 어째서일까? 행위 언약과 율법 언약에서 실패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도 인생들이 가엾고 불쌍하다. 그래서 인생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행위 언약과 율법 언약에서 범해가지고 죄 지은 것을 사함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그 피와 함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말씀하잖아요. 제가 말씀하는 게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희가 행위언약과 율법 언약에서 범죄해가지고 이 제물처럼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 그러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양, 이 소 이것이 제 죄값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 여자 후손이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첫 언약에도 행위 언약과 율법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또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로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순서가. 내용이 똑같으니까 순서는 중요시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하잖아요. 김치를 넣는데 제일 처음에 다듬어 가지고 소금에 절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다듬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 넣어서 버무려서 김치 만드는 건
똑같이 다 하는데 배추를 갖다가 양념부터 버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듬고 그 다음에 또 소금으로 간을 하고 양념으로 버무린 다음에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김치로서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을 주셨는데 더 좋은 언약, 이 새 언약은 첫째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미 인간은 행위 언약과 율법 언약에서 실패한 죄인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제물과 피를 드렸는데 그건 곧 누구를 뜻한 것이었다고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뜻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속죄 제물의 실체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죄를 다 담당하신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값없이 거저주는 거다. 너희 인생은 무엇이라고요? 행위 언약과 율법 언약에서 이미 실패한 죄인들이다. 그러니 새삼스럽게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생각이나 구원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죽으신 것을 믿어라.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은혜 언약이 있었지만 이 새 언약은 얼마나 더 좋은 것인고 하냐 하면은 자, 이제 구약시대의 그 은혜 언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구약시대에 은혜 언약이 있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었는가. 레위기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뭐 1장부터 다 나와 있는데 시간상 잘 살펴볼 수가 없고 레위기 4장. 자, 1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구약 149쪽쯤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금령, 금하신 명령 금하신 명령 중 하나라도 범하였을 때는 알면서도 범하였을 때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또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를 뭘로 드리라?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 과정이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뒤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살할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이렇게 해서 속죄를 받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또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금하신 명령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그런 그 과정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있었지만 이렇게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했어요. 또 그거를 죄 졌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죄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그 속죄 제물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 구약시대에 정결케 하는 의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것도 혼합한 실로 짠 것은 입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밭에도 이씨저씨 혼합해서 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콩씨 심는 데는 콩씨만, 팥씨 심는 데는 팥씨만. 또 레위기 11장 같은 데 보면은 쪽발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고기는 먹고, 또 쪽발이 갈라졌어도 되새김질 못하는 돼지 같은 거 그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여자들이 매달 있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부정하다. 그래서 가까이만 안 된다. 그게 모든 것이 정결케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번에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이 모든 속죄 제물과 정결케 하는 의식을 다 소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믿기만 하라 그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라 그겁니다. 너희는 이미 행위 언약과 율법 언약에서 실패한 죄인들이요, 또 구약에도 은혜 언약이 있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느냐. 이제 새 언약을 주는데 예수님은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어떻게 하라? 마음에 그냥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라 그거예요. 얼마나 더 좋은 언약입니까? 이 새 언약이. 그래서 오늘 지금 6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절, 7절에서. 자, 히브리서 오늘 본문 보시자고요.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그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은혜 언약이 있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었다 그거죠. 그러나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약속, 더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행위에서 실패하고 율법을 지키는 데서 실패해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무엇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죄든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걸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아들 예수가 다 이뤄놨으니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어떤 죄든지 모두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10절에 법으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이 속죄의 은혜 언약은 완성이 된 겁니다. 다시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뭐 돈을 많이 헌금을 해야 된다느니 또는 뭐 율법을 얼마나 지켜야 된다느니 또 무슨 뭐 새벽 제단을 안 빠지고 쌓아야 된다느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두 번째로 무슨 언약을 주셨는구니? 율법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슨 언약을 주셔요? 율법 언약. 은혜를 받고 은혜 언약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이 증거됐습니다만, 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는 말씀들인데도 이런 말씀들까지도 다 왜곡을 시키고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입이고 거짓 선지자고 잘못됐다고 그런 거예요. 은혜 언약으로 모든 걸 성취시키고 완성시키셨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5장 17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모든 건 이제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즐기며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정말 그 은혜 언약의 뜻을 모르고 그 은혜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내가 뭐 속죄 제물 드릴 것도 없고 그 번거로운 과정 행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거 가만히 앉아서 마음에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율법을 어찌 어길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 언약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해볼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 내가 그 말씀대로 해보자. 그래서 율법을 지켜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또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안 좋은 그런 일이기도 한데요. 이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됐습니까? 러시아의 영웅이 된 거예요. 세계적인 영웅이 된 거예요. 근데 러시아에 가기 위해서 어떤 러시아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뭘 많이 준비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의 평소에 있는 모습으로 러시아에 귀화하겠습니다. 러시아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러시아 사람이 이제 됐으니까 이제는 내 자유껏 내 마음껏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고국에서도 나를 냉대했는데 러시아에서 나를 받아줬으니까 난 러시아인으로서 이제는 러시아를 위해서 모든 열정을 바치고 충성을 한다. 그러면서 하니까는 러시아에서 영웅 대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질 면에서나 명예 면에서나 그런 이치예요. 과거 구약시대에는 행위언약, 율법언약을 지켜나가면서 그래도 부족하니까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복잡하고 힘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속죄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으니까 마음에 받아서 믿기만 하면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우리는 그냥 그저 믿기만 하고 받아들여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됐는데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범하고 나갈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걸 바로 알았다면은 바른 은혜의 언약에 참여했다면은 그래서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제 주보의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것도 다 기록을 못해서 그저 거기 공간에 한정된 대로만 기록을 했는데 그 집에 가서 시간 내서 찾아보시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세요. 율법의 모든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한다면 뭘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는 거, 율법을. 그러면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고 예수님도 그런 성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다음에 율법과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고 그 사랑을 더 받고자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새 언약 속에도 여전히 행위 언약이 존재합니다. 뭡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이 있는데 이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다음에 오늘 지금 본문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도 뭐 혼동할 만한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373쪽쯤에요. 14절 다 같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믿습니다. 나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정말 그 은혜를 받았다면은 무엇이 따른다? 행함이 따른다고요. 그런데 이제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과연 구원을 얻겠느냐? 못 얻는다는 거예요. 또 20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야고보서 2장 20절요. 거기도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보세요.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실예로 들었습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떻게 아들 바칩니까? 그건 그냥 좀 제가 행하기 거북스럽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 믿습니다 하고 행함으로 아들을 제단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롭다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고 그러므로 22절 또 읽어보시자고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보세요. 이에 경에 이르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또 기생라합도 예를 들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해가지고 속죄받고 구원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속죄를 받고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늘의 예비된 그 상급을 받아 누릴까 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행해 나가는 거예요. 2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보세요. 더 결정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제가 장례 때에 이 말씀을 자주 증거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오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럼 어떻게 행했습니까? 12절을 보시자고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계명과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행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건 화가 아니요 부끄러움이 아니요 불쌍한 것이 아니요 더 복이 되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저희 행한 일이 따르더라 그거예요. 행한 대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행한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천국은 가기는 가요.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참으로 내놓을 것이 없는 면목이 없는 그런 자리에 서기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세 가지 언약이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세 가지 언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달라요. 신약시대에는 뭐부터 있다고요? 은혜의 언약. 그냥 값없이 그저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율법을 지키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내고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면 그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과 영광이 찬란하게 쌓여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